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2년 1년 시작될 때는 굉장히 많이 날짜가 있는 것 같았는데 훅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매년 갈 때마다 느끼지만은 이 해 마지막 때가 딱 되면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간이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루를 세워서 오늘 같은 날 딱 세워놓고 보니까 생각할 것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세월을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을 계수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의 말씀처럼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어서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는 1년의 마지막처럼 마지막 내 호흡이 있는 날을 딱 서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달력이 있고 달력의 끝장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본문 3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사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꽉 차고 정말로 인생에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을 전해주십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들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삶을 평가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죠,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니까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를 얘기한다면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래서 가장 큰 자라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침례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자라,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칭찬하신 것보다 믿음이 신앙의 위대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대로 위대한 신앙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들여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 침례 요한이 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들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22절이 요한복음 3장인데 시작하면서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그러면서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오늘 침례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침례 요한이 그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들을 요단강가에 침례하시더라. 물론 나중에 해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한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을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침례를 하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근데 오늘 23절에 건이어서 나오는 뭐예요? 요한도 요단강 지역에서 또한 그렇게 침례를 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우리는 침례 요한이 한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이 시작하자마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침례 요한은 본인 스스로의 입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자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다. 그래서 그 길을 내가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냄받았다는 걸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직접적으로 알아보고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의 말을 통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신 것이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나 침례 요한이 한 것이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Heaven is coming.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도 선포하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동일 선상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4절이 계속되면서 침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침례 요한은 곧 이어서 헤롯 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침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더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27절에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여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현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제자들 보고 여러분이 보고 알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가 오신 것을 증언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 생각에는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는 항의성으로 가서 얘기를 하고 고자질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침례 요한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 일을 통한 자기의 선택과 처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냐. 여러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나는 기쁘다 하고 얘기하면서 결혼식 할 때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부가 등장했을 때 그걸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랑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제 신랑이 등장해서 신부와 만날 때 그 기뻐하는 것을 옆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하면 신랑의 들러리다 하는 친구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잘 설명한 거죠. 나는 내가 신랑이 아니고 주역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부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걸 결혼식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백성이 만나게 되고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침례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이것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길을 닦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 절 30절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태도입니다. 사람은 높아지는 걸 다 좋아하잖아요. 높아지는 걸 좋아합니다. 명예시금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침례 요한이 국가에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역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침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았다 그러고요. 많은 사람이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이나 탐욕스러운 그런 인생을 전혀 살지 않고 어릴 때부터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용한 것이 있으면 메뚜기도 잡아먹고 석청도 뜯어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몰두하고 기도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인격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그런 사역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토록 유명했던 사람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고 알려지지 않았을 시점에서의 예수님을 그가 높이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그분은 뜨시는 태양이고 나는 지어지는 달이라. 이 정도 표현한 것 이상의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내가 사람들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침례 요한이 무엇을 추구했나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광야에 살고 하는 모든 일은 자기가 거룩해 보이고 자기가 존경받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고 그의 인생에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의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구약 성경에 전부 예견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구원자와 다스리시는 왕이 임하시는 것을 자기는 준비하는 사람이라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왕이 임하실 때, 구원자가 임하실 때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왕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건 사람들이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가 사람은 얼마나 낮은가 그 자리를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 하는 단어 하나에 실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도 순종하지도 따라가지도 않고 인생의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것과 모든 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스스로 왕된 모습의 삶 속에서 이제 왕이 오시고 그 나라가 임하신다는 얘기는 왕이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린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은 너희가 왕처럼 살아가느냐? 진짜 왕이 오신다. 이제 그 왕 앞에 복속하고 회개하고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잘못 산 교만한 삶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이제 그 왕이 등장하셨으니 당연히 나는 그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 밑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없어지는 것은 기쁜 일이고 또 그동안 사역을 해왔던 모든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다. 오늘 침례 요한을 왜 예수님께서 신앙의 위대한 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가지를 추구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을 스스로 본이 돼서 섬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을 목숨 바쳐 그 아들의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자비로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건 놀라운 영광인 것이죠. 나는 이렇게 힘이 있고 영광스러운지 내 영광을 존중하고 내 앞에 무릎 꿇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 거룩하시면 스스로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죽기까지 추구하신 분이신 거죠. 침례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라도 추구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것이 보시면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가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침례 요한이 걸어갔던 지구, 예수님께서 걸어내신 지구, 동일한 지구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냅니다. 이 땅을 걸어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연말을 맞아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인생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된 인생에 추구를 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낭비하고 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구체적인 예와 정확한 비유를 들어서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납비로 존경받았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형 보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네 동생에게 나눠야 된다, 당연히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서는 지금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탄원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재산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내 스스로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비논리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 그냥 판결을 해 주시지, 형애를 나무라 주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히려 탄원한 사람을 나무라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돈 나누는 사람으로 재판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너희의 욕심을 이리 나누고 저리 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나의 인생은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 여기에 온 것도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가 잘 돼서 수많은 해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추수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싸울 것이 없어서 이 부자가 고민하다가 내가 다시 곡간을 크게 짓고 몇 해건 앉아서 놀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은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쉽게 표현하면 어리석은 자다, 망한 인생이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부자였었고 농사를 전대 잘 됐고 풍년이 되었고 먹고 살 것이 많이 있어서 평생 어쩌면 죽을 때까지 살 것이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다음부터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고생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날 우리 생각에 의하면 뭐 잘못된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50살이 되셨는데 그때 정말로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늘어났고 막 전부 늘어났고 좋은 일만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부자가 되고, 생각해 보니까 내 평생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도 먹고 살 만큼 돈이 쌓여서 은행에 잔뜩 쌓아놓고 이제 일 그만하자, 이제부터 뭐 할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워하자. 인생에 뭐 어디 있느냐? 즐거워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하고 산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예를 드시면 누가복음에서는 12장에서 막바로 얘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다. 왜 어리석습니까? 인생을 낭비한 자야. 인생을 낭비한 자야.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여기 드러나는 건 뭐냐면요, 자기 탐심을 위해서 산 자입니다.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것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산 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못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산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 인생을 허비한 거죠. 오늘 침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칭찬 속에 뭐가 있냐면요, 인생의 한쪽도 버릴 것이 없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이 다 남는 인생, 영원한 삶 속에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한 일들과 모든 것이 남습니다. 영원한 결과인 거죠. 그러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든 쓰고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쌓을 쓸지라도 하나도 남지 않는다. 낭비한 것이다. 인생을 허비한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분명히 믿어집니다. 남는 인생, 낭비한 인생, 대조를 읽고 봤을 때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인생은 낭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영적으로 낭비하는 것조차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마음이 많이 이렇게 힘들었던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들릴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겠다. 너무 막연하게 들리겠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삽시다 하고 본론을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이면 우리의 삶은 그것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나의 중심으로 나의 인생의 만족을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주신 걸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뿌리 박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근대와 현대의 철학적인 사조의 영향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세대, 그러니까 1900년대 초부터 세상을 풍미했던 문학이나 모든 것의 철학사상은 실존주의 익지스텐셜리즘입니다. 이 실존주의적 사고방식은 저도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까무의 소설이나 실존주의자들 쓰는 소설책이나 철학책들을 많이 읽게 되죠. 공부를 하면서. 근데 그 실존주의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인생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말씀과 그것이 진리이고 불변하는 온전한 진리라 할지라도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실존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그걸 짜맞추고 있고 오늘의 나와 나의 실존이 좋아지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나하고 관계가 있고 내 인생에 내가 좋아져야 그것이 바로 신앙이 바르게 적용된 거라는 사고방식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왕왕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잘못 신앙생활에 발전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좋지만 점점 이 세상에 있는 삶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내 만족적으로 치우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마찬가지 태도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득이 되느냐,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느냐, 오늘 말씀이 나에게 그것만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센터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를지니라. 한 번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의 말과 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믿는 자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의 길이라는 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를 믿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따라서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살아간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죄인 거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 길에서 돌아서서 그 길을 따라가던 내 본질과 내 삶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새 생명이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인생의 태도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 길을 죽기까지 걸어가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영광을 추구하며 죽기까지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 추상적입니까? 사실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간 단 하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 갈 것처럼 보이는 하루하루 계속되는 이 달력도 예수님 없이는 예수께서 없다 그러시면 없으신 겁니다. 오늘이 지구의 끝이다 그러시면 끝인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도 그분에게서 오고 생명의 연속도 그분으로 말미암고 생명의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다 헛것입니다. 없어지는 것, 헛된 것, 잘못된 것, 죄악의 길을 따라서 계속 퍼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을 아주 소상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여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요,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모든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말하되 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데 이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서 받을지어다. 예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요. 오징어, 벌레, 개구리, 날아다니는 것, 겨다니는 것, 수영하는 것, 바다 밑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찬양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찬양해야 됩니다.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짓게 만드셔서 예수님께서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쓰게 만드시고 찬양하고 기쁘게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보좌 앞에서 눈으로 보고 사람을 찬양한다면 내 세포까지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내 몸 안에 세포까지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인간의 근본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다. 특별히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의 취향, 목적, 목표,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떠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태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오늘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극찬을 들은 가장 큰 이유는 그는 평생을 모든 것 고통 속에서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추구하며 산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것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성경을 사도 바울의 편지로 도배하다시피 하실 정도로 그의 모든 걸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중에서 자기의 인생의 관점과 인생의 정말 길을 갖다가 아주 짧게 클리어하게 고백한 것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인생의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의 것이 사는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자기가 쏟아놓은 모습이 이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할 것이 없다.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라도 자기가 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온전히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것.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행동들, 내 몸 안에서 모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영광 받으신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살아간다.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려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 아니라면 나는 조금도 낭비하지 않겠다 하는 그의 삶의 결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때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이 돼? 내가 사업을 하는 것,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들어갈까? 이제는 내가 사업해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돈 쌓아놓고 나도 좋고 자식도 좋고 즐기는 그 목적 하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해서 돈 벌고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이만하니까 좋다. 이제 놀러 다니자. 평생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과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추구하는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사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교육해도 그렇고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기뻐해서 섬기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주님은 어떤 기쁨을 받으시고 어떤 영광을 누리실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 내가 무엇을 하건 그렇습니다. 의사가 나에게 암이 걸렸다고 통보하더라도 내가 고민할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거든요. 내가 이 암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렇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나 미치겠습니다 하고서 매달리는 것도 믿음인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믿음은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고 떠나가는 인생도 없지 않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알고 내가 예수님에게 아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내가 인생에 필요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갈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침례원의 인생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건 먹고 마시건 자고 일어서건 직장을 다니건 사업을 하건 가족 속에 살아가건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흐트러지기 쉬운 연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흐트러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특별히 연장이신 많은 분도 교회 안에 계십니다만 저도 60 이후에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나태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먹어가기 시작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쉽게 지치니까 자꾸 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쉬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아, 이제 이만하니까 쉬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만을 위한 의자가 흔들 의자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앉으면 일어나기 싫고 앉아 있으니까 편안하고 편안한 게 뭐 잘못되냐? 노인은 편안해야지.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80세 넘은 할머니 두 분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뭐 돈이 넘치 않으시니까 중고차 중에 중고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절벽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오시다가 브레이크 페달이 고장 나가지고 추락해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80이 넘으신 두 분이신데요. 할머니 두 분이 돌아가시는데 한 분은 교장 선생님 하다가 은퇴하시고 한 분은 간호원 하다가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고 60살 넘으셔서 내내 사역을 하시다가 80살 사시다가 장렬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인생은 하나도 털어낼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믿으십니다. 반대로 돈이 많아서 요트를 사가지고 전 세계를 풍미하며 놀러다니는 분의 인생, 꼭 우리가 노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쉴 수 있고 놀 수 있지만 내가 너무 쉴 수 있다, 나는 쉬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그분 안에서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마지막까지 뛰어가는 게 맞다 믿어집니다. 부족한 저도 이제는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70되면 은퇴해서 팍 쉬어야 되겠다. 못된 생각을 하다가도 옆구리를 팍 찔리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전하다가 죽는 것이 맞지 않느냐? 편안한 걸 자꾸 꿈이라고 꾸느냐?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다 남습니다. 그 영광을 드릴 삶은 다 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육신의 안락만을 추구하고 쾌락만을 추구한 인생은 남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던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 삶의 길이 바로잡히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경배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늘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속에 있는 생명과 내 몸속의 모든 세포까지도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에 버릴 것이 없겠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